가지 소론을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요즘 사회에 주로 쓰여지는 용어 중에 하나가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됩니다. 이 업그레이드, 동일한 제품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제품의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같은 제품 안에서 예전 버전의 그런 부속품들을 떼어버리고 또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갈아 끼우는 것을 업그레이드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라는 단어 대신에 요즘 다시 등장하고 있는 사회에 그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이름하여 바로 리모델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리모델링이란 말은 오래된 건축물을 뼈대 그대로 남겨두고 새로운 건축 공법을 리모델링이라고 하더라고요. 제2의 건축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현대 건축법 중에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무려 70% 이상의 건축공사에 관련된 기법이 바로 리모델링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성장이 높은 그런 방향이기도 하고 건축술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바로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려면 갈아엎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교회나 기관이나 사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다 갈아엎어야지만이 뭔가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더라고요.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면 뼈대를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리고 그 뼈대를 살리면서 내가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이 바로 리모델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전에 우리가 영성자매도 간증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땅을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뼈대는 골격은 그대로 남겨두고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을 갈아치우는 바로 리모델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쏟아넣고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이 과정이 영적인 리모델링의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옆 사람한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당신을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리모델링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학개 선지서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구약을 보다 보면 17권의 예언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17권 중에 12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의 상황들에 관련된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5권이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5개의 선지서가 바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시점부터 관련된 말씀이 이 5개의 예언서란 말이에요.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 선지서는 뭐에 관련된 얘기냐면 바로 이스라엘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그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학개와 스가랴 예언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이 학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먼저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에 끌려가게 됐다가 기원전 BC 538년에 바사 왕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BC 538년에. 그때 1차 포로 기환 중에 인솔자가 누구냐면 바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왕이 하사금으로 내렸던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그 조상들, 유대인의 조상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그 당시에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그 성전을 그 터 위에 돌아가서 그 터 위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운동이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포로로 귀환하자마자 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은 성전을 세우려고 귀환했던 백성들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시작되자 2년쯤이 지나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땅의 사람들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도 이스라엘의 후예니까 이 성전 짓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달라.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포로로 돌아왔을 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에 BC 722년에 멸망하게 됐을 때에 아수르라는 민족에 의해서 혼혈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봤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 봤을 때 정통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시키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이 스룹바벨이 성전 짓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려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공사한 지 2년이 지나고 성전이 짓는 것이 멈추어지고 16년 동안 홀드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학계의 말씀은 바로 그때 당시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홀드가 되어져 있는, 멈춰서 있는 그 상태의 학계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뭐라고? 성전 재건을 속히 이루라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멈췄던 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진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계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졌던 성전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주의 성전이라고 우리 몸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쳤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너졌던 이 성전이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던 그 성전을 오늘 회복하고 그렇게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다시 한번 리모델링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 인생이 무너진 인생이 다시 리모델링 되기 위한 방법 같이 따라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시작.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방송실 말씀 띄워줄 수 있나요? 예. 네, 친절하게 띄워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성경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맨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속좁게 하지 말고 우리가 너희를 대하듯이 너희도 마음을 넓혀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대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마음을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구약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방송시 한번 같이 띄워주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시니.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또 넓은 마음을 그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거룩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을 모시게 넓은 주의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 좁은 인생으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꽁한 인생을 살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마음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넓혀지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마음이 넓어진다는 의미가 정말 뭐냐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주의 영이 임하게 됐을 때 예언을 하게 되고요, 환상을 보게 되고 꿈을 꾼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그냥 마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큰 마음을 얻었다 그랬는데 솔로몬이 큰 마음을 얻고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 한 마리의 평균 값으로 30만 원씩 책정해 보십시오. 그게 3,000마리면 얼마예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몇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양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대제사장과 예배자의 마음으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무려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꾼이 동력되는데 이 돌을 들어가지고 담을 쌓는 인력이 무려 여러분 7만 명. 그리고 이 담을 쌓기 위한 돌을 깎아가지고 산에서 퍼 나르는 인물이 무려 8만 명. 그리고 그 공사를 감독하는 인물들이 3천 명. 무려 15만 3천 명이 그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동원이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제가 휴가 때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한번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주일이었어요, 그때. 한번 물어봤어요. 저희 관계자가 이제 거기에 있어서 물어봤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때 당시 한 60만 명 정도가 주일날이 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 6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60만 명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차 관리하는 주차 요원만 몇 명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몇 명이 모였을까요? 주차 요원만. 주일에 3,000명 정도가 주차 요원으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리와인드 시켜서 주차 요원이 무려 3,000명이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좀 강팍해요. 깜짝 놀랐어요. 60만 명이란 교인도 대단하지만 주차 요원으로 3,000명 이상이 봉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일날 아침에.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 3,000명이 아니라 15만 3,000명이 7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학자들이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그 성전 벽에 붙여졌던 금값을 계산했더니 무려 현재의 가격으로는 900조 원에 이르는 그 금덩이가 여러분 그 성전에 붙여져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거룩한 또 위대한 그런 성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 넓은 마음을 가졌던 인물, 꿈을 가졌던 인물, 성경에 여러 명 찾아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의 출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조각상으로 신상을 만드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택해 주셔서 약속의 땅을 지정해 주시고 그 땅을 가게 됐을 때 뭐라고 축복해 주시냐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창대케 하리라. 아무것도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비전과 그 꿈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지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넓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십시오. 미디안 강야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인물이 모세였어요. 그러나 80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자기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 80세에 당당하게 바로 왕 앞에 나갔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왕과 대결해서 여러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인물이 바로 모세였다는 거예요. 왜? 그 넓은 마음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무리들 잡으러 가던 도중에 환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우겠다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속에 꿈과 비전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0년 이상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만을 증거하다가 끝낸 인생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가난한 그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고기 한 마리 낚아채지 못했던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자신의 꿈과 비전을 살면서 자기 마음에 심게 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결국에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낳게 되면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게 되고 5,000명이 회개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베드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그의 마음의 성전에 심겨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꿈과 환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 꿈과 환상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다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부잣집에 아버지가 아이에게 묻습니다. 자녀에게. 너가 제일 갖고 싶은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 부잣집 아들이 얘기하기를 나는 우리 동네 야산에 있는 값이 싼 땅을 갖고 싶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사가지고 뭐 하려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거기에다 나무를 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심어서 뭐 하려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뭐라 대답할게요. 그 나무를 잘라서 이쑤시개 만드는 공장 만들려고요. 너무나 조촐한 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꿈을 갖기보다는 이런 부질이 없는 꿈을 갖고 그렇게 한평생 여러분 호성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중국의 고대 역사를 보다 보면 왕양명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왕양명의 인물은 왕의 명령을
바꿔서 그때 당시에 중국 내에 있었던 산적과 도적대들을 잡기 위해서 파송이 되어져요. 그런데 도적대를 붙잡으라고 이 왕 양명을 보내게 되는데 어느 날 왕이 보내는 서신을 갖고 어느 한 신하가 찾아오게 됩니다. 내가 이 왕 양명을 만나야 되니까 그 양명이 묻고 있었던 그 막소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위병이 가로막는 거예요. 왜 가로막느냐? 지금 왕 양명 장군께서는 지금 중요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들에게. 왕의 서신을 빨리 전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냐면서 따지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강의가 다 끝날 때까지 그 신하가 기다리다가 왕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얘기합니다. 무슨 강의를 하길래 왕의 서찰도 거부하면서 나를 기다리게 합니까? 따지니까 이 왕 양명이 얘기하기를 외부에 있는 산적과 도적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적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군인들에게, 군병들에게, 군사들에게, 부하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되지 않고서는 이 외부에 있는 적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자면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켜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귀한 가르침 같이 따라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방송실 띄울 수 있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리게 됐을 때에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하던 그 한 대목의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마리아인들, 아까 우리 BC 538년에도 얘기했지만 북이스라엘에 무너졌던 후예였던 사마리아인들도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 당시 때까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예배를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들의 예배를 인정치 않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의 다윗의 자손 중에 예수님을 나오게 될 것을 구약에서 예언해주고 있지만 그 사마리아인들, 북이스라엘 후예 사람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까지 예배했고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면서 사마리아인들의 그 예배를 인정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덧붙여 얘기하냐면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 영과 진리라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 39권에서 예언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러 교회에 나왔습니다. 아멘? 네. 근데 예배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반응은 다 틀리다는 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1시간 내내 졸다가 앉아서 돌아가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앞에 섰을 때에 그 예배가 정말 드렸던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지.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 예배는 여러분 하나의 종교의 형식뿐일지 예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동냥하듯이 2시부터 3시 15분까지 그냥 그 1시간 15분 하나님 앞에 동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탈북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양의 한 노동 공장에서 북한에 지금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족들의 그 도움에 의해서 얇은 쪽복음, 그러니까 성경 페이지 한쪽이나 두 쪽이나 이런 쪽복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북한 땅에는. 근데 노동 공장에서 그 쪽복음을 들고 있었던 어느 한 노동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하던 중에. 같이 일하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하루가 멀다 하게 모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그 쪽복음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 그렇게 모여 있었던 그 모습을 노동을 감독하고 있었던 감독 관리에게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 일터를 감독하고 있었던 감독관이 와가지고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그 쪽복음을 처음으로 전했던 그 북한 공장의 성도 한 분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지금 독보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보회. 독보회가 뭐냐면 북한 땅에 가면 지금도 그 노동 시간이나 그 잔업 시간에 쉬는 시간이 아니라 쉬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북한 노동당에서 내려오는 교지라든가 지령이라든가 또 김일성에 관련된 우화에 관련된 책들을 시간만 날 때마다 그것들을 같이 모여서 읽는 시간이 바로 독보회라는 시간이에요. 바로 성경을 쪽복음을 읽고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독관이 오게 되니까 우리는 지금 독보회를 하고 있는 거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니까 감독관이 그런 줄 알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북한 땅에는 이러한 예배가 이런 모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북한 땅의 성도들과 편하게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 장소,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청년들과 그런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어느 한 목사님이 유럽에 가게 됐습니다. 유럽의 교회를 탐방하게 되는데 많은 교회들은 교회 가운데다 십자가를 걸어놓게 되는데 어느 한 교회를 보다 보니까 교회 한가운데 벽 가운데에 커다란 눈동자가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또 등이 들어 있어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관계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다른 교회에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왜 당신네 교회는 저렇게 벽 한가운데다가 눈동자와 같은 등을 달았냐고 물어보니까 그 교회 관계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 저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눈동자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을 지켜보신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그 예배 가운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다시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시작. 마태복음 21장 13절의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의 그 매매상들을 뒤엎어 버립니다. 환전상들을 뒤엎어 버려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다. 건강한 가정에는 세 가지 소리가 잘 들려야 된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낙네들이 예전에는 지금은 뭐 세탁기를 돌리고 또 이렇게 말리고 하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다듬이질을 하게 되잖아요. 아낙네들이 일하는 소리가 바로 다듬이질로 들리게 됩니다. 두 번째 소리가 뭐가 들려냐면 바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들의 천자문 읽는 소리, 글 읽는 소리가 들려야지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불어서 좋은 교회는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느냐?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인들이 즐거워하고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되고 늘 언제나 교회의 봉사와 사역이 충만하게 돌아가는 교회란 말이죠. 아멘. 그러면서 우리 포항중앙교회 청년부는 건강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기도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빠지지 말아야 될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전 포천공동체 1년 8개월가량 이제 머물게 되면서 우리 포천공동체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점검해 봤어요. 목회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도 아니에요. 바로 무엇이냐. 매주 토요 기도회 때 이 청년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굴러갈 수 있도록 울부짖고 부르짖는 80명에서 100여 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매주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는 그 기도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가 은혜롭게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여러분 토마스 학계라는 사회의 기업 분석가가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IGA 식품회사의 그런 창업주로부터 요청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 회사가 IGA 회사가 그만 재정 부도의 위기에 처해져 있으니까 우리 회사를 정밀하게 분석해주고 이 위기 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 하면서 어마어마한 사례비를 주고 그 토마스 학계라는 사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쭉 회사들의 중력들, 이사들을 앉혀놓고 이 토마스 학계가 무슨 얘기를 할까 다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 토마스 학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회사는 파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돈이 잠깐 없는 것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상황을 수없이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은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럴 때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회사가 재정난에 의해서 부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 회사의 중역들과 이사들을 모아놓고 이 토마스 학계는 그 회사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책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쪽 무릎만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반쪽 사람으로 여기시지만 양쪽 무릎을 꿇으면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토마스 학계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들이 형식적으로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이 회사에 대한 그 느끼고 있는 책임감보다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더 깊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회사에 강팍했던 중역들과 이사진들이 의자를 뒤로 미루고 무릎을 꿇고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중역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들이 받아야 될 그 월급을, 연봉을 조금씩 희생을 하고 그 회사가 나아갈 길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당장 내일이면 부도 위기에 놓여져 있던 이 IGA 회사가 이 토마스 학계의 기도의 가르침 덕분에 기적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 회생하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공고하다면 우리 안에 이 무너져 있는 이 기도의 능력들이 회복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요 기도에 나오십시오. 아니 그 시간이 안 된다면 여러분 새벽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안 된다면 여러분 교회 금요 에바다 에바메로 나오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청년들이 있어지는 우리 포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능력들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성전 짓기를 주저하고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 속에 세워야 될 그 주의 성전을 하나님 세우는 일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꿈과 비전이 있는 하나님 주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능력 부어주시기 원하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일어서는 은혜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